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먼 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임금이 친구여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설피 울며 이를 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나는데, 이 예복은 언제 입혀주시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때 예복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세마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마음 상태인지 우리가 깨닫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비유하셨고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 마음 상태를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길가밭에 있는 심령 상태는 자기 자존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 이기심, 고집, 교만, 독선, 편견,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길가밭이 신부의 마음이 되려면 육체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돌짝밭 같은 이런 마음 상태는 육체적 본성이 남아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혈기, 미움, 다툼, 엄난, 게으름, 방탕함대로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면 의심이 생기고 말씀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돌짝 같은 마음은 이러한 심령이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이 되려면 육체의 본성의 돌들을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성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
사형승고를 받은 이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예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인 씨가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경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서 불순종의 돌, 위험의 돌, 시기의 돌, 게으름의 돌, 육체의 본성의 돌을 이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지만이, 이 마음의 밭을 뒤집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세상적인 욕심이 처리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과 세상 기쁨의 마음이 뺏겨서 세상 뜻으로 염려, 근심, 욕심 부리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봉사는 하지만 말씀의 열매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이 신부의 마음이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받은 그 상처, 그래서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는 이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뿌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쓴뿌리가 치료받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잡초는 강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강력한 기도로 마음에 박혀있는 세상의 염려, 물질과 세상의 향락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럼 용서하지 않는 그 심령에 딱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집, 높은 자리, 좋은 음식, 세상의 축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부의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육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 좋은 밭, 이 좋은 밭이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기 때문에 영양분과 수분,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찢겨서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부의 마음은 항상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된 동상 같아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나를 나타내기보다 섬김의 삶을 사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신부의 마음이 되게 하려면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옥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지만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부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하여서 영원히 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내 안에 오신 신랑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누리면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 단장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는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늘의 영성으로 더 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내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그릇으로 또한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과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에녹처럼 덜려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이 다 주물러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좋았는데 세상을 딱 내려오는 순간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제약으로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서 저기 이 더러운 사탄이 주물러온 이 세상을 다 없애고 불타 없어버리고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며 우리와 함께 살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곧 오시려고 하는데 믿는 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바라보고 잘 땅에 것만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지금 현 교회의 실증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파란 헬리콥터가 너무너무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고 파란 그 헬리콥터가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둥둥 걸리면서 제가 저게 타야 되는데 내가 저게 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세상 일에 바쁘지 우리 주님 오심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이 교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많은 자들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마귀 집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빛을 당기는 거예요. 빛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우리 주님께 이끌려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늘 주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신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사탄에게 함락당하고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함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심령 천국에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자, 그 좁은 길, 생명길 걷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일을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소유와 권리,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재능금, 물질과 모든 것들을 반드시 계산할 때 보는 것입니다. 이 권리가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그 주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한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질을 택한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소유였고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땅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배불러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 내 집 짓는 재료이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곳에 그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욕심을 움켜쥐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가사 제목 속에서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썼는데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가? 저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대로 가사도 썼지만은 정말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된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자기 육성과 자기가 너무 살았어요. 근데 단체가 보면 너무 시끄러워요. 은혜가 안 돼.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만이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서 통치할 수 있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지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연합의 도성의 열매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내 삶 속에 어떤 환경적인 압박이 와도 내 마음에 주님과 연합의 도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의견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지체를 품고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신부의 마음은 예수님의 처소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치워져 가느니라.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사람, 명예,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뺏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은 보물창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탐욕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혼의 만족은 재물을 찾는 것입니다. 욕심은 지옥 원복에서 온 것이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둔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탐욕의 영에서 해방되어 진정 주님이 보물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4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어 구원 얻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요 구원 얻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바로 천국 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썩어질 것들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썩지 않는 멸류관과 천국 내 집이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아에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신부의 마음은 보물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늘 보아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도 점점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귀한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보석된 삶, 빛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화를 담은 보화된 자들이 모신 신부의 마음은 보물창고가 되어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에 대해서 첫째는 좋은 밭,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는 예수님의 처소, 다섯 번째 보물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